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음 받은 사람들에게 생명 살리는 일을 맡기셨어요. 복음을 갖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일을 하나님은 허락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재앙 만나 고통당하는 것은 다 누구 책임이다?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아서 세상 가운데 재앙 만나서 고통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재앙 막는 렘넌트의 절대 망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걸 주셨다고요? 복음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렘넌트가 받을 축복이 많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면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주신 거, 일하는 농부에게 하나님 먹을 것을 더 먼저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미리 준비해 주셨다는 거죠.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얘기하려면 바로 재앙 막는 일이다. 누구에게? 렘넌트에게. 렘넌트가 누구입니까? 남은 자잖아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남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주셨고, 렘넌트는 재앙을 막는 주역으로, 우리를 재앙 막는 주역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문제가 왔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우리는 내가 하려니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래요. 우리에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라는 건 뭘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신에게 하는 거예요. 그 신이 참 신이신 하나님이냐 아니면 우상이냐 귀신이냐 그거예요. 우리는 절대적인 우리에게 망대를 세우라는 이 말씀으로 바르게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피의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켰다고 그랬어요. 출애굽해서 어디를 가라고요? 하나님께서 지시할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 땅이 광야를 가는데 가는 길에 우리 인생의 여정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인생이 40년, 50년, 60년, 70년 이 인생을 걸어가는데 그냥 행복한 시간만 있었나요? 아니죠. 나하고 상관없이 문제가 찾아오고 재앙 만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통 속에서 헤매다가 진짜 복음, 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세상의 그 어떤 행복보다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게 가장 귀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걸 우리는 깨닫고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재물을 다 뺏겼는데도 감사합니다. 왜? 네 영혼이 잘 돼야 되니까. 영혼이 귀하니까 영혼 구원하려고 사람들은 자기가 뭐예요? 등 따숩고 배부르면은 하나님 안 찾아요. 왜? 다 모든 거 준비됐으니까. 부자가 하나님 찾는 거 봤어요? 맨날 호화로이 잔치만 했다고 그랬지 하나님 안 찾았어.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렁뱅이 나사로는 하나님 찾았어.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런 문제의 사건을 왜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문제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누구만 바라봅니까?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는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진짜 성경 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걸 우리는 보고, 아, 이럴 때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 다 무릎을 꿇었지 하나님 이거 왜 그랬어요 하고 원망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원망하는 거지. 아니요, 여러분들 원망 안 하죠. 제가 원망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서 원망하는 흑암 저주영은 내게서 지금 무너질지어다. 하나님만이 모든 걸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그런 축복 속에 렘넌트는 재앙을 막는 주역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속지 말으라고 했어요.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속지 마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앞선 자들을 또 사단이 건드릴 때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앞선 지도자들이 잘못 선택하고 순간에 사단에게 속을 수도 있어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신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는 거기에 속지 마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도자를 세운 모세, 가나안 땅을 가게 하기 위해서 지도자로 쓰셨는데 결국은 가나안 땅에 저 앞에 눈앞에 보이는 곳에 있었지만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끝까지 생명 살리는 일에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하나님, 혹이라도 내가 잘못 깨닫고 있는 거 있으면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참된 복음으로 고쳐주세요. 내게 있는 거 버릴 거 예수의 이름으로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망대, 하나님이 이 길을 갈 수 있는 그 여정,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정표까지 온전히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해 주시라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누가 인도하십니까?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는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만 붙잡고 이제는 오늘 본문 속에서 주신 말씀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가문을 살리는, 모세는 레위 지파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제사장 지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레위 지파는 예배를 드리는 지파입니다. 자,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땅 줬어요? 제사장 지파에 땅 안 줬어요. 12지파 속에 제사장 지파는 땅을 안 주고 11지파에게만 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현장 속에 있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복음과 기도로 모세에게 각인시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심어졌냐에 따라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 언약 붙잡고 진짜 예배는 누구에게 하는 거다? 하나님께 하는 거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후대들에게 바르게 심어준다면 우리 후대들이 그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서 하나님을 안 떠나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 안 떠나.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기 위하여 이런 것도 허락하셨구나. 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인정하고 가면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망하게 안 둔단 말이에요. 말씀을 못 깨달으면 다 잠깐 걷어가셔요. 잠깐 걷어가셨다가 깨달을 때 다시 하나님 회복시켜줘요. 욥을 보세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잖아요. 동방의 의인 욥에게 늘 하나님 앞에 혹이라도 자녀가 뭐가 잘못했으면
나갔다 오면 자녀들 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예배를 드리고, 그럴 때 누가 와서 시기했어요? 사단이 와서. 하나님이 다 해주니까 여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모든 걸 다 바치고 순종하죠 하고, 그래? 그럼 네가 시험해봐라. 하나님께서 뭐만 건들지 마라. 생명만 건들지 마라.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건드려 보되 생명만 건드리지 마라. 왜? 생명이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시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과 문제가 와도 절대 다른 사람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 다른 사람 원망했다. 이거는 사단의 시험에 내가 걸렸구나 생각하시고 절대로 남 원망하지 마세요. 아, 하나님이 내 그릇 키우시려고 이런저런 문제를 허락하셨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말씀을 따라갈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고백할 수 있는 복음을 내게 허락하셨는데 내가 무엇을 보리까? 오직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우리는 이 고백만 하고 간다면 다른 사람 절대 원망 안 해요. 오직 하나님이신 영적인 셈을 얻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이 세상 나갈 때 모세 나이 몇 살입니까? 80세에 이 언약 깨달으니까 그 80세에 하나님이 쓰셨어요. 모세가 나이 먹기를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 나이가 됐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몇 세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까? 그 당시 최대의 강대국 애굽에 강대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 지도자 이 공무원에 나갈 그 나이가 30세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 사건,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가고, 그러나 그곳에 가서 요셉은 절대로 남 원망 안 했어요.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그래요. 제가 요셉을 만나보지는 못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피의 제사를 드리라. 애굽에서 내 백성이 고통하는 소리를 내가 듣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하나님은 시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세상의 길 망대를 만들기 시작해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래서 출애굽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애굽은 10가지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10가지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 세력에게 재앙이지만 언약 가진 자에겐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렘넌트가 가는 길에 모든 재앙은 축복이 될 것이고, 그래서 렘넌트는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말라. 사람들이 문제와 사건을 오니까 두 갈래길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 복음 깨닫고 치유받고 사명자로 세워지고 이런 것으로 일평생 왔는데 우리는 더 이상 복음 막는 일에 쓰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 세계 237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이 길에 쓰겠다. 우리는 본인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어느 곳에 있는 것이 가장 축복된 길인지, 재앙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제 요양원에 갔을 때 복음 전하면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얘기했어요. 어르신들, 나는 오늘 천국 가고 싶다 하는
천국 백성 되고 싶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삐쭈삐쭈삐쭈면서 하나씩 둘씩 들기 시작해요. 아니면 나 여기 안 가고 지옥 가고 싶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안 들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그래서 문제 오면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일, 이 지역에서 생명운동하고 다민족들을, 그들을 한국에 왔는데 그들에게 한 번이라도 이 복음을 듣고 본국에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축복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청년들이 세상에 나가 살 때 막막해요. 왜? 지금 하도 경쟁 시대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걸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 걱정돼.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고 그랬어요. 주님께 버리라고 그랬는데 주님은 절대로 토스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는 자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지 절대로 재앙 안 주신다니까. 근데 우리가 못 맡겨서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불안해하지 말고 정확한 언약만 붙잡으라고 오늘 또 말씀을 주시잖아요. 언약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 맡겨라. 근데 아니요, 못 맡겨요. 그래서 내가 불안해 떨고 있어요. 염려, 근심, 걱정에 떨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혀 어려움이 아닌 완전한 축복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렘넌트는 나라와 가문과 세상을 살려야 된다. 이거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 렘넌트 하니까 우리 후대들에게만 준 것도 착각하면 안 돼요. 복음 가진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영적 세계를 바로 볼 수 있는, 모세가 기록한 성경을 보면 영적 세계가 나오는데 렘넌트는 모세처럼 언약궤와 성막, 세절기의 작품이 되어야 된다.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막, 광야를 떠날 때 하나님도 함께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세절기, 우리가 세상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의 피, 문설주 임방에 바를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고 갈 때 오순절 날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일생을 걸어가면서 마지막 때 추수할 거, 내 일생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하늘나라로 이사 오라고 할 때 무엇을 남기고 갈 것입니까? 우리가 남겨야 될 거, 세상의 부와 귀입니까? 명예와 학식, 지식입니까?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면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계수하는 거는 뭐냐?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 말씀, 그 언약의 말씀 주신 거, 이거 붙잡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증인으로 서라는 게 아니고 증인 되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렘넌트들이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영적 문제가 많을 거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영적 문제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 더 문제가 많아요. 더, 저부터 그래요. 더 문제가 많다고. 구원받았다고 영적 문제 다 해결됐다고요? 내가 갖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도 안 내려놨어요.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도 안 내려놨다니까. 누가 나보다 조금 앞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시기 질투가 올라와요. 제가 왜 나보다 뭐 잘났다고 앞서서 저러지? 시기 질투 올라와요. 그럼 빨리 예수의 이름으로 꺾어버리세요. 나보다 못 배운 게 앞서서 뭐 하네?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못 배운 사람을 더 먼저, 순수하기 때문에 더 먼저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것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생명 살리는데 얼마나 나를 쓰시는지, 재앙 만난 시대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 이 길에 재앙이 수두룩, 누가 그러더라, 수두룩 빡빡이라거나 뭐 엄청 꽉 깔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가면 모든 흑암 재앙은 다 떠나요. 왜?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재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재앙 막는 렘넌트의 절대 망대.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세상 것으로 망대가 채워졌으면 하나님의 망대로 바꿔주세요. 나를 바꾸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 위해서 온전히 쓰시기를,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을 주시고 재앙 막는 역사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바르게 깨닫고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받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아버지 나라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의 삼증직과 또 777 이어서 기도합니다.